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로 자유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한 자의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자유한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유한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유한 자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면은 큰 복이 되고, 그러나 약삭빠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용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길 원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비아냥대면서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희들 맨날 잘못하고 너희들 회개만 하면 너희들 용서받는다고, 너희들 그거 맞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잘못을 하고 회개만 하면 뭐 너희들 뭐 다 되냐?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잘못하고 맨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맨날 잘못 저지르고 맨날 회개하고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누가 용서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용서해 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의 그 잘못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다. 만일에 회개와 용서의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늘 가운 입고 그래서 강단에 있으니까 저 양반은 아마 죄도 안 저지르고 살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 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매번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하나님은 씻어주신다 라는 복음, 저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면서 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도 안 저지르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저는 하나님처럼 살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뜻은 죄의 경험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행위로 어긴 것만 정죄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범위를 넓혀 놓으셨어요. 그 율법을 행위로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율법을 마음으로 어겨도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어느 누구라도 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자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 한문으로 풀 것 같으면 스스로자, 스스로유.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곧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유는 누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자유는 하나님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죄 좀 졌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건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엿장수들이 없지만 그전에 엿장수가 울릉도 호박잎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가위를 흔들어요. 짜가닥짜가닥 하고, 그러면서 가위 소리가 나면 엿장수가 온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엿바꿔 먹느라고 양은 냄비도 가져오고 뭐 책도 가져가고 막 병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기름 덜어내고 막 그 병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그 엿을 바꿔 먹느라고 물어보죠. 저 엿장수가 하루에 저 가위를 몇 번 흔들어대느냐? 정답은 뭐예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몇 번을 흔들거나 말거나 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당신은 왜 하루에 100번은 해도 왜 100번 안 하느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피조물과 하나님 뭔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구분하는 겁니까? 만일에 피조물을 만들어, 야 피조물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으면요, 이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스스로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유를 구사하시는 분이지만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자유를 구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위,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루시엘, 너 하나님을 찬양해. 가브리엘, 너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미가엘, 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이런 지위,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직분만 지켜, 그럼 너 자유롭게 살아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위, 직분이라는 제한을 두시고 자유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떠났죠. 떠나서 그가 죄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자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갖다가 거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랬어요.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간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가 뭐예요? 자유대로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예, 제한을 두신 거예요. 아담, 네 마음대로 따먹어. 그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먹어. 이건 자유야. 그러나 저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있거든.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제한이죠.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차이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자유하려면 안 돼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를 지니까 죄의 종이 됐죠. 근데 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계속 살아오는 거야.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함께 속하게 하시면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 번째 범죄자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뭐 남한의 방송을 듣는다든지 뭐 TV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무슨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저 남한에는 저렇게 저런 삶이 있어? 아무 데나 자기가 갈 수 있고 막 그래? 자기가 노력하면 만큼 살 수 있고 자유가 뭔지를 안 사람들이 탈북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탈북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 때는요, 자기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이사 갈 때가 되면은 손 없는 날을 보셨죠? 그죠? 손 없는 날 음력 9일, 10일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날만 이사 가려고 그러고, 또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죠. 또 결혼 날짜 택일 하잖아요.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또 신문에 보면 또 이번 주에 뭐 운세 이런 거 지금도 봐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요, 백말띠해, 뭐 그 해 딸이 나면 딸이 팔자가 세더나, 그래가지고 백말띠해가 되기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태어나는 그런 딸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는지 몰라. 혹시 또 부모들이 아주 영험해갖고.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죽기를 무서워 그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뭐 이사 가면 저기 떡 쪄서 고시래 하고 말이죠. 애기 낳으면 또 삼신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또 물 떠놓고 이렇게 저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 다 하고 살았어요. 왜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아무 상관없어. 이사 가는 날 주일만 빼놓고 아무 날이나 가면 돼, 그죠? 방향도 무슨 손 없는 방향, 뭐 5934방 이런 거 볼 거 없어. 그냥 교회만 가까이 가면 돼,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사주팔자로 해봐. 백말띠 해면 어떻고 청말띠 해면 어떻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백말띠 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었구나.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 무서워서 하고 살았구나. 다 경험하고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요,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안 돼. 제한이에요. 제한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그때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전에 지금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인고 하니,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왜 걸렸나 몰라. 요즘 같으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그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는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리면은 본 사람 그리고 야 맞아 하고 확인한 사람, 증인한 사람만 더 있으면은 현장에 직결 심판이에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은 간음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갖다 거기서 죽이질 않고 그걸 붙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를 갖다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야,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리면 당장 죽이라고 그래요. 너는 어떻게 판결할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곤란하신 거죠. 이걸 만일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원도 못하면서 죽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용서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네가 어기고 네가 용서해주라 그래?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곤란한 사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이렇게 보더니 각각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돌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각각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에는 살인한 자가 죄졌다고 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님이 살인한 자니라. 마음으로 옛 법에는 간음한 자가 죄졌다고 했으나 내가 너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으로 음식만 품어도 너희들은 간음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마음으로 어긴 것도 이미 벌써 너는 그 법을 범한 거라고 그 죄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돌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은 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죽었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힘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럼 예수를 뭘 알겠다는 겁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용서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 가운데 진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죄를 범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죠?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한정 용서하겠으니 너희도 너에게 죄를 범한 자를 무한정 용서하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지, 이게 복음이야,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더 좋아요.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행위로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율법을 갖다가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산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영적인 죄도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르고 행동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죄,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가 중요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허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용서받는 게 복음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면 두렵죠.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한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적인 죄 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와 허물 있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 씻어라. 그러면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못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7번째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어기면 용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어서 회개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선주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집에 가만히 있어. 너 오늘 들어가서 맞아야 돼. 그러고 이제는 제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매를 안 드는데 한번 들었다면 또 무섭게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빌고 나오는데 아버지 저 회개했어요.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내가 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때렸겠어요? 안 때렸겠어요? 때렸니 안 때렸니? 제가 안 때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색이지 마, 다음부터. 근데 하도 무서워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서 하나님도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 나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명석하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는 아주 신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어서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는구나. 이 비밀을 알고 오늘날 자유함을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죄를 져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왜 안 믿을래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어서 회개하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뻔뻔스럽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아이고 그렇지,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너무 뻔뻔스러워서 못 나가. 그리고 자기가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기억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체는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개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은 못 받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때 눈치껏 회개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딱 잊어버려. 자유함을 누려야 돼. 아버지 용서해 주셨지. 딱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들은 이렇게 좀 염치가 없어도 자기 양심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아시고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7년에서 자유함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감화 감동하심이 평생을 오직 예수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북한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탈북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나 선교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